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어떤 존재이시고 얼마만큼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나요?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는가요? 일제시대 때에 전도자 최권능 목사님은 경찰에게 잡혀서 깜빵에 들어갈 적에 청실, 홍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일본 순사가 이 늙은이야 너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실, 홍실 했습니다. 라고 했더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신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그거예요. 라고 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어떤 은어라 그럴까요? 은어를 통해 갖고는 일본 순사들을 놀리기도 하고 일본을 욕하기도 했거든요.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들판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뭔고 하니 노회 그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감시하느라고 쫙 둘러선 거예요. 이걸 보고 아마 일본 순사들이 어떤 노란 무슨 배지 달았었나 보지요. 그래서는 먼 산에 진달래꽃이 활짝 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는 일본 순사들을 조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실, 홍실도 자기들 조롱하는 줄 알고 되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신랑. 나는 신부. 누가? 최권능 목사님이. 원 이름은 최봉성 목사님이에요. 어디 들어가면서? 깜빵에 들어가면서. 깜빵에 들어가면서 마치 신랑 신부 잔치집, 결혼식 하듯이 청실홍실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요. 깜빵에 들어가면 막 경각되게 되어지고요. 얼굴이 굳게 되어지고 또는 좀 화가 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럴 것인데 고민되고 걱정되고 할 것인데 청실홍실하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향한 우리 여러분들의 뜻. 자녀에게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다? 아니다? 어때요? 해주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다. 그렇죠. 자녀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는 행복합니다. 렘넌트는 행복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고생하는 것. 한번 힘들어봐라, 먹어봐라, 그냥.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떻게 행복하느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야야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제가 터지고 고민이 있고 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했어.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해결했어. 그냥 너는 믿기만 하고 기뻐하면 돼. 왜요?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바쁠 일이 사실은 없는 건데 그냥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라고 말해. 바쁜 사람은 얼마나 바쁜 거 아니요? 참 바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이건 사모가 참 바빠요. 보면은요. 뭐가 바쁜 거 아니? 어디 갔다 오고 하루 종일 혹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저녁 때 할 일 있으면요. 새벽 1시도 상관없어요. 다 해야 잠을 자요. 보게 되면.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막 힘들어하면은요. 다 내버려둬 그냥. 다 내버려두고 잠부터 자 그냥. 쉬고서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지. 아니 지금 하루 종일 뭐 어디 갔다 오고 뭘 하고 있으면 막 되게 피곤하고 그냥 어저께부터 밤새도록 못잠 잤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할 게 막 쌓였다라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목당 다 하고 빨래까지 다 하고 다 그래서 제발 좀 내일 하라고 뭐 이렇게. 그래서는 제가 좀뭐 놀리는 겸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죽을 시간이 없다. 이 할 일을 내놓고서 어떻게 죽어? 응? 집안에 할 일들이 잔뜩 있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어디 갔다 올 것도 갔다 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미련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힘들면 쉬어. 쉬고서 쉬고 난 다음에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죽도록 이건 너 할 일 아니냐? 죽어도 해야 돼. 잠 못 잤어도 해야 돼. 예. 힘들었어도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도해라. 뭐가 바쁘냐? 기도하는 게 바쁜 거지.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새벽 기도를 기도해야 이제 아멘 할 텐데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어도 앞으로도 좀 하려고 좀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지. 새벽 기도 해야 신앙이 자라간다니까 보면. 주일날 한 번만 와갖고서는요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들어. 진짜 힘들어. 신앙 지키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못하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거 다 해야 돼. 그거 해야 신앙 조금 지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해야 믿음이 자라가. 어쩌다가 주일날도 빼먹어버려. 도망가. 믿음 손해본다니까. 아니 믿음 좀 괜찮았던 분인데 이게 예배들은 거의 안 드리고 주일 예배까지도 간혹 가다 도망가네. 나중엔 보게 되면은요 이 믿음이 오히려 후퇴했어. 떨어졌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본인부터 알아. 그 본인부터가 말이 많고요. 그 말 많은데 그 말 많은 것이 믿음의 말 같으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알아. 불신앙의 말이 많아요. 불신앙의 말이 많다니까 보게 되면. 본인도 알고 들어보는 사람이 알아요.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참 믿음의 말을 한다. 참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 보면은요. 오히려 막 투덜투덜 막 불신앙의 이런 말들. 때로는 상처 주는 이런 말들. 불평의 말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결한다. 내가 다 했다. 그냥 너는 믿고 너는 항상 기뻐하고 너는 그냥 기도만 해. 기도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 안 좋은 것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요. 근데 좋은 일 오면 계속 좋으냐? 아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대표적인 예로 되게 좋았는데 안 좋았어. 보통 99%가 안 좋아. 되게 좋았었는데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그렇게도 마음에 소원하는 복권 1등 당첨. 좋지? 얼마나 좋아요. 복권 1등 당첨. 이야
몇십억이야 혹은 몇백억이야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좋아 보게 되면. 근데 복권 1등 당첨하고서 잘 풀린 사람이 거의 안 나오군요. 거의 다 실패해요. 거의 다 실패. 노숙자가 된다니까요,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 왔다라고 해갖고서는 계속 안 좋은 것이 아니요. 애들은 넘어지고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큰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계속해서 당하면서 오히려 성숙하게 커가는 거예요, 보면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나 좀 좋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안 좋은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막 그냥 막 심지어는 죽으려고 막 자살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진짜로 들어와. 그 믿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가지고 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좋을 때도 허허, 안 좋을 때도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몰랐다가 이 사실을 보면서는요, 우리 최고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엄청 괴로워했고요. 이 사실을 몰라갖고서는 늘 내 자신을 막 학대하고 저주하고요. 막 움켜쥐어 보게 되면은요. 머리를 막 그냥 쥐어 뜯는 거 보게 되면 내 스스로 그냥 목을 갖다 막 조르는 겁니다. 보게 되면 넥타이로 목을 막 졸라매 보게 되면은요. 손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넥타이로 해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죽어. 죽으려고 그러면 넥타이로 해갖고는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리든가 해야 되지.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못 갔다가 그냥 잡아먹고 해봐도 안 죽어. 참 그렇게 스스로 학대하고 막 옷을 찢을 만큼요 막 학대하고 막 꼬집고요 막 다 비틀고요. 그렇게 저주를 해오면은요 몰랐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때서부터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내가 원숭이 닮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잘 봐요. 저 원숭이 안 닮았어요. 내가 곰 같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이 세상이 이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요, 때에 따라서는 보게 되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현상이 존재 자체, 존재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죽으라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드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큰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 여러분, 난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당신 대통령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저 국회에 앉아있는 저 300명, 저 사람들 앞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인생들입니까? 이 나라를 바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지 압니까?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문제들을 모르고서 그 앞에 앉아갖고서는요, 콩잎파시하고 앉아있어요,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제일 큰 문제, 가정의 제일 큰 문제, 국가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가정이 어둠이 쌓여버리면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그 어둠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어둠이 덮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 흑암에게 덮여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저도 엊그저께 꿈을 안 꾸는데, 꿈 꾸는데, 이걸, 여러분, 악몽은 뭐가 악몽이지요? 무서운 꿈, 그렇죠? 아니, 잠깐 이제 꿈을 꿨는데요. 집에서 잠자다가 내가 꿈속에서 잠에서 일어났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 일어나고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켜려고 더듬더듬 하는데 꿈속에서, 우리 집은 벽장이 없는데 이 벽장이 있는 방이야? 벽 속에서 누가 나를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왼손을 확 잡아 끌려갔어. 이놈이 뭐야? 그래갖고는 막 한 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꼭 목을 내가 붙잡은 것 같아요. 목을 꽉 잡았어요. 잡았고는. 근데 이게 목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갖고는 확인해 보니까 머리통이 있어. 머리통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목이 맞긴 맞아. 이게 꽉 잡은 상태에서 이 불을 내가 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꿈속에서 그런 거야. 막 이제 사모를 막 깨우는 거야. 여보, 불 좀 켜봐, 불 좀 켜봐. 이놈이 어떤 놈이죠, 목에. 어떤 놈인지 안 보이잖아. 그냥 머리통은 있고 목은 잡았는데. 예. 근데 이게 나오지 못하게 나를 꽉 잡고 있어, 이놈이. 거기서는. 불 좀 켜봐, 불 좀 켜봐 하는데. 잠 속에서 하니까 불 좀 켜봐. 그 말이 똑바로 들려요? 그게 악몽처럼 들려지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는 나중에 이제 왜 그래 하면서는 이렇게 하길래 하면서는 순간에 정신이 들면서 이놈이 어디 가버렸고 손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있어. 손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목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일어나서 불을 켰으면 이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얼굴을 좀 이걸 봤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이것도 악몽인가? 글쎄 하여튼하고 뭐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게 되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사단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귀신의 문제예요.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면 영적 문제자, 정신적인 문제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집을 덮어버리면 어둠이 덮이는 이런 집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사단에게 잡히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아지면서도, 잘 살게 되어지면서도 이와 같이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 문제자, 정신적인 문제자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시달려. 지네들도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몰라. 그 대책은 안 세워. 우리는 잘못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사단이 좋아하는 정책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대표적인 북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아오지 탄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빛을. 어둠만 가득한 곳이지요. 나라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알라나? 이걸 알아야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건데 대통령은 좀 이걸 아는지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5대 손, 10대 손 계속해서 노예. 여기 풀어나올 수가 없어요. 10대, 20대 세월이 가는데도 여기서 풀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예 생활. 이 저주, 이 재앙. 여러분, 집안의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집안이 있어요.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임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싹시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믿으면 거기서 해방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 요리이면서도 사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국가와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목적지가 없어요.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끌어가는 거야.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너 여기 와서 일하면 거기서 일해야 돼. 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면 거기서 살아야 돼 보면요. 너 이쪽으로 와야 돼. 너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좋은 곳이냐? 아니요. 죽도록 일하는 곳이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면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도 어떤 목표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포로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요.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선지자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 어떻게 무장돼?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 완전 무장을 통하여 권능받고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그리스도 충만할 때 사단은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는 것입니다. 위의 사실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셨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시구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아, 믿습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로 늘 무장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입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사실도 모르면서 지가 원숭이의 후손인지 곰의 후손인지 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뭘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박사님들. 안타까운 거예요. 예, 박사님 하니까 어떤 분이요. 어떤 누구가 어릴 때서부터,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릴 때서부터 박사 그랬대. 예. 박사님 해놓으니까, 예, 키도 조그만하고 볼품도 없고 하는 아는 사람들이 박사긴 무슨 박사에 똥박사지라고 했어요. 아, 진짜 박사님을 만났었어요. 옛날에 한동대 총장,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하고 장로님 나가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한 서너 대분이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갔더니만은 소파에 앉았던 장로님이 얼른 일어서갖고는 저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맨 윗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보라 앉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 아니었었어요. 전도사예요. 목사 한 두세 분하고 전도사 한두 명하고 이렇게 있는데 앉으시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미안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나이가 어렸었어요. 막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은 그래도 한 60 이렇게 되신 분이신데, 그래서는 아이고 아닙니다. 장로님이 윗자리에 앉으세요 했더만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윗자리에 앉으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만 목사님들이 아니요. 장로님은 박사님이시잖아요. 박사님이 먼저 위에 앉으셔야지요. 이렇게 했더만 박사는 무슨 박사입니까? 똥박사지 해가면서는요. 그러면서 귀엽고 밑에 자리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다.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 당시 때 한동대 총장이요, 그분이. 총장으로 있을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야, 총장님이 진짜 박사님이시다. 진짜 박사님이시다. 진짜 총장님이시다. 저절로 그냥 마음이 그냥 숙여지는 거예요, 보니까. 박사라고 해서는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에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박사들 많잖아, 보면은요.
알긴 뭘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큰 문제들을.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위 사실들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청실 홍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디 들어가면서도 깜빵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 들어가면서 푸르불 속에 들어가면서 푸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여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금신상 우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갈 적에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게 되면 무조건 자객으로 봤어요. 자객으로 보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부름받지 않냐고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객이니까, 부름 없이 가놨으니까. 왕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부름 없이 가는데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의 지팡이 홀이 있어요. 이 홀을 딱 들어주면은 용서가 돼요. 왕 앞에 가는 것이. 근데 왕의 홀을 들어주지 않냐면은 누구도 없어요. 왕자도 없고 왕비도 없어요. 옆에 경호 딱 있다가는 단칼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한 달이 넘도록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날에 몽땅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고서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왕이 홀 안 들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업 속에 금신상 앞에 왕의 형상의 신상이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 많잖아요. 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면 풀불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우리가 던짐을 당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김일성 동상 앞에 절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여 진짜로 믿습니다. 나 오늘 복권 하나 살 테니까 1등 당첨해 주세요. 당첨 안 돼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주여 믿습니다. 꼭 낫게 해주시옵소서. 안 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설령 안 들어주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야. 이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사랑은 나를 막 미워해, 날 막 구박해, 날 막 핍박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속에서 보면 저 새끼는 한번 두고 보자. 나도 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진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돼갖고는 퇴원시켜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계세요. 그냥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잘 먹으시고 계세요. 하면서 퇴원시켰어요. 그러면서는 2달 보름, 3달을 살지 못합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서는 퇴원해서 집에 와갖고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기도원 갖고 그냥 집에서 죽느니 기도원 갖고 기도나 하다 죽자 하고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고서 기도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주어지는 모든 예배 다 예배 시간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이라서 자기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마당을 쓰기 시작해요. 기도원 마당을. 이것을 일주일, 보름, 1달, 2달 쓸었어요. 2달 동안 쓸었는데 안 죽었네. 3달, 4달, 5달 안 죽었어. 계속 쓸었어. 이상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러면서는 이제 두려움도 없잖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는 그래도 참 하나님이 내가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구나, 살려주는구나 했어요. 6개월 안 죽었어요. 1년 됐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몸은 오히려 이제 처음 올 때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막 병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당신 내일 죽어 이렇게 할까봐. 그런데 한 1년 넘었는데 안 죽어갖고는 용기를 내갖고는 조그마한 병원 가서 한번 이렇게 진찰을 받아봤어요. 진찰 받아보니까 정상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병원 가봤어요. 큰 병원 갖고는 종합진단 딱 받은 겁니다. 딱 받았더니만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쫙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난 무슨 병이 있었는데요. 라고 했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이야. 그때 그 한 장 진단서를 딱 가지고서는 세브란스 병원 찾아간 거 아닙니까? 보게 되면요. 1년 한 몇 개월 만에. 딱 찾아갖고 1년 전에 자기의 전문의 딱 찾아갔어요. 전문의는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 차트만 이렇게 보고서는 누구씨? 이렇게 부르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오는, 예 하면서 하는데 이 전문의가 딱 봐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꼭 아는 사람 같아 보여? 당신 누구 아니야? 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1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지만 그냥 그대로입니다라고 했어요. 진단서 그대로입니다라고 했어요. 야, 이 의사가 깜짝 놀랐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차 모든 종합 검진 쫙 다 받았잖아 보면은요.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1년 전 죽겠다라고 했던 그 한 것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뭘 먹었어? 어떻게 치료했어? 하는 거지요. 치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했더만 기도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의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름까지 말해요. 문종채 집사예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이후로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전라남도 화순인가요? 여순가 화순인가 거기 가서는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은퇴했겠지요. 아마 한 80 가까이 됐으니까 보게 되면요. 70 넘을 때까지 이렇게 70 될 때까지는 연락이 어떻게 소문이 있었었는데 그 후로는 소문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다. 믿기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본론 1번, 2번, 3번, 4번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30만 했습니다. 30만 했는데 12시니까 이제 맞춰야지, 이제는. 뭐 다, 꼭 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저기 1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한다라고 해결이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저희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사업을 합니다. 30년 전에 이 사업, 한 3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한 30년 전, 한 4, 5년 돼서. 뭘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어려움 겪어가고서는요, 그 당시 때 약 한 1억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형님이 이런 그 인성관계를 잘 이뤄놨어요. 그래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고요. 1억 정도 되어지는 거 어디 가서 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많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때 모든 것이 돌아갈 때는요, 아는 사람들이 빌려주기도 하고 꿔주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부도 위기에 놓이면은 안 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 강 선생님. 그렇죠?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아는 사람 따라가고는 다 얘기를 하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리는 것이 겨우 그냥 한 2, 3천 이렇게 빌리는 것이 겨우 고작이었었어요. 그 위에 형이 집을 담보 내갖고 또 한 2, 3천 또다시 이렇게 했는데 합쳐봤자 한 5, 6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것을 한 2달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달 보름이 될 때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뒤로 자빠졌어요. 하다 도무지 안 돼 갖고서는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형수 따라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믿음이 없어 보면요. 형수는 믿음이 좀 괜찮아 좋아요 보면요. 형수는 기도하다가 야 큰일 났다 싶어 갖고서는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막 매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와 3일밖에 안 남았어. 3일 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서는 집에 딱 갔는데 한 10시쯤에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냥 전화 갖고는 전화 받았어요. 보면요. 아무 힘도 없이. 그 전화를 통해서는 너 누구니? 묻는 거예요. 형수 앞에. 자기 이름을 불러. 근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서만. 아니. 나 누구야? 고등학교 형수의 고등학교 친구야. 한 20년 만에 전화 오는 거예요, 보게 되면. 20년 만에. 전혀 연락도 어디 사는지도 몰라보게 되면은요, 이 고등학교 친한 친구였었는데, 졸업하면서 헤어져갖고는 연락이 안 됐던 친구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서 전화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없어? 라고 했으면, 아니야, 라고 했더만.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왜 돈이 필요해? 그랬더만은, 뭐 있으면 좋고, 형수도 포기한 거지요. 왜 돈 빌려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만, 빌려주면 좋고, 얼마나 빌려주겠어? 500만 원? 아니, 왜 그래? 왜 그렇게 힘이 없어?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조금 귀가 좀 솔깃했나봐. 그래. 아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얘기해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때 형이 그동안 한 달 보름 동안 그 발 넓은 사람이 한 3천만 원도 빌렸잖아. 그 후에 형 통해갖고는 집 담보 잡아갖고는 한 3천만 원 되잖아, 보게 되면은요. 한 5, 6천, 6천 되잖아, 보면은요. 3천 어떻게 돼? 9천. 1억이 다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야, 너 그거 빌려줄 수 있어?
그래, 빌려줄게. 왜? 계좌번호 보내줄게. 진짜야? 진짜야. 계좌번호 보냈는데 즉각 3천만 원이 딱, 3천이니까 3,500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끌려오던 나이롱 신자 형님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부터 그 형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지금은 장로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는 야,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거 하나님이 단방에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단방에 해결하시는구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음 가지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손 벌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날은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문제, 너희들의 모든 그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해결한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가 다 해결한다. 너희들은 믿고 기도만 해라. 그리고 기뻐 누려라. 감사,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누려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바라볼 적에 기쁨이 충만. 한번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쁨이 있나 없나, 화가 난다. 얼굴 쳐다보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얼굴 보면서, 말해보면서, 얼굴 보면서 하잖아. 얼굴이 환하게 밝고 말을 친절하게 잘하면, 아이고, 괜찮은 사람이냐 하고, 얼굴이 그냥, 왜 그러는데? 해가면서 하면은요, 그러면 싫어하잖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고생하는 것, 힘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하겠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내 아들, 딸, 내 자녀들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무엇이지요? 자녀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글쎄 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하고는 거리가 먼 분,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짝이 있어요? 짝보다도 더 옆에, 더 옆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정말 이 자녀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쁨의 삶, 기쁨 충만한 삶, 감사의 삶, 늘 주님 앞에 고민,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런 삶 살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시어서 어떤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주님의 문제들, 염려, 근심, 걱정,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큰 사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내 자녀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짝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이여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높임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주님이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이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작은 많은 이 큰 일들이 있었지만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여 정말 이 믿음으로 정말 참 하나님 자녀의 행복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내 짝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모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